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언제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 평화가 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짓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아유, 무렁차네요. 네, 저도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 때가 되면은 가보지 않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여행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막상 가서 이렇게 여행할 때보다 이렇게 찾아볼 때, 여행을 계획할 때가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도시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여행을 좀 차츰차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 건물이 그 건물 같고 그 성당이 그 성당 같아요. 그래서 겉만 이렇게 쓱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여행지를 찾아볼 때에 주로 대자연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대자연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눈 덮인 거대한 그런 산맥들이 줄지어서 끝도 없이 서 있는 그런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거나 아니면 끝없는 거대한 깊게 파인 거대한 절벽이 펼쳐져 있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곳, 그것도 아니면은 끝없이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몽골의 초원이나 뜨거운 그 태양과 모래만 있는 드넓은 사막이나 곧 쏟아질 것 같이 밤하늘을 이렇게 수놓고 있는 우수한 그 은하수들, 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신비롭기만 한 그런 오로라까지,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경의 이 자연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대자연들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느끼셨나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아름답다, 또 위대하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 감정이 들고 끝이에요? 와, 아름답다, 위대하다, 끝, 이제 집에 가야지. 끝이에요? 우리 인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큰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빌딩 숲과 엄청나게 발전한 우리의 기술들, 이 과학 문명 안에서 우리는 자만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듯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인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그 책 이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이 호모라는 단어는 인간을 뜻하고 데우스라는 단어는 신을 뜻하고, 이거 두 단어를 합치면 인간의 미래는 신이 된 인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위대하다고 신과 같이 되기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던 우리가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여행할 때에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설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승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웅장하다, 경이롭다,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정말 그 앞에 서면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감탄사만 나와요. 와.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잠깐 인간이 최고라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눈앞에 두니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또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넋놓고 잠깐 우리가 감탄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곧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작구나. 나는 참 미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예술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아무리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린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자연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다윗의 시대에 우주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보면서 그 광활함에, 그 넓고 큰 거대함에 고개 숙였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거대함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만드신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때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발전한 과학 지식으로 우리는 좀 더 먼 거리를 보게 됐어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우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별로 몇 가지 안 돼요. 우주는 너무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과학 기술은 더 발전해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우주를 보게 됐지만 그 옛날보다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더 뚜렷이 알게 된 것은 우주에 관한 세세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는 정말로 미약한 먼지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됐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더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을 다 알 수조차 없고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넓은 세상이어서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작고 작은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작은 존재가 그렇게 작아요. 과학자들은 세상의 탄생의 이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주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합니다. 그러나 알아낸 것이 없어요. 그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과 또 가설이 난무합니다. 거대한 자연과 우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까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마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작은 단위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현미경으로 보는데도 그 속에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된 걸까요? 그저 우연히 이렇게 완벽하고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규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대자연과 우주와 복잡하고 세밀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대하고 발견할 때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완벽하고 복잡하고 광활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닿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빅뱅 같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가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대한 건물도 짓고 엄청난 도시도 건설했다고 하지만 고작 인간이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겠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놀랍다고 자부하는 그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창조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나마 알아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견한 이 자연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히 창조하시고 작동하도록 설계해 놓으신 원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 이 세상의 형성 원리요, 또 세상의 창조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학적 원리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성경을,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맞지 않잖아요.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시의 주인인 다윗은 현자입니다. 과학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비교도 할 수 없던 그런 미개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이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어요.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연약하기만 한데 우리에게 이 거대하기만 한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에 따르면은 손가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다 알 수도 없었고 그저 경탄하면서 놀라면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그저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창조하셨으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파악 불가능한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미천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이 중에서 작고 작은 하찮은 존재인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존재인 사람을 신경 쓰시며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고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세계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약한 나를, 그런 나약한 이 작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다른 존재들보다, 다른 창조물들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다스림의 직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마다 입적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소도, 양도,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와 물고기도, 그것 이외의 세상의 큰 대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바보 같은 인간은 창조물에 불과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의 인도자다고, 우리의 신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꼴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이렇게 바보 같으니 우리 인간의 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더 작은 것도 안 보이는 세상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시겠냐? 자연을 봐도, 동물을 봐도 그 너머에 계신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해요. 우리는 지혜롭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만합니다. 이런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어린아이보다 못한 자들처럼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젖먹는 갓난아이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바보 같은 인간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눈뜬 장님처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받는 존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세상 만물을 보니 놀랍기만 한데 도대체 나같이 미약한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봐주십니까? 세상에 창조하신 그 많은 것들을, 그 위대한 것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보다 뛰어나게 만드시고 능력과 영광을 주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가축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까지도 다스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 또한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또한 만드신 분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이 세상마저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은 존재 또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으로 내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다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은 한없이 하나님의 한없이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자기 신뢰, 그리고 나의 대단함은 없고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찬양이,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과신하며 살았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아 보였고 내 재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